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뭘 느끼죠? 배고픔을 느낍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급함이 있어요. 물도 마셔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한데 수요일 날 쓱 지나갈 때 있습니까 혹시? 근데 뭔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예배 시간이 오면 막 이렇게 거룩한 긴장감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음식점에 갈 때는요, 기대감을 갖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에 잠시 나눴는데 지난주 이 LED 공사하면서 저희 이제 쌍둥이 형님이 보시는지 알고 있죠. 근데 짬뽕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장사 보고 할까? 그게 아니래. 많이 가봤대. 다른 데 없냐?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우리가 우리 긴늪 저쪽으로 이제 밀양강 저쪽으로 나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르네상스라고 있어요. 여러 상호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허름한 집인데 짬뽕 괜찮더라고요. 웬걸 한 번 가더만 맛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저 없을 때 또 갔대요. 근데 갈 때마다 사람이 가득했대. 여러분, 식당은요 맛있으면 장대입니다. 교회는요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께 영광, 정말 장대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갈급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 교회는 명품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영혼입니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사는 영혼입니까?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삶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를 아버지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날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입히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기를 싸우니 주여 우리의 죄악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와 자기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유대인들의 길을 걷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순전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를 쓱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쓱 지나가고 그리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짓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갈급한 바 배고픔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세 내가 내 영혼의 모든 주체에 부지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려서 하니 주여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현실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그 넓이가 훨씬 더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이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덕을 끼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수가 성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것처럼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490장. 490장.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찬송 부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렸죠. 꿈과 비전의 차이를. 꿈은 영어로 표현하면 드림이에요. 꿈의 주체는 내가 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꿨지만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런 겁니다.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70인이 결국은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요 주위에 제가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알겠지만 바로 옆에 우리 향촌 사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정지로 73세밖에 안 되셨어요. 오늘도 제가 지나가면서 그 아저씨가 타고 다녔던 볼본가 외제차 있거든요. 아직까지 주차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쑥 지나가면서 와, 정말로 어른들 말씀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불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교육자회하고 밥 먹었잖아요. 예?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어떻게든지 막 아둥바둥 살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가 많이 모은 거 이거 어따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부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제 부르시더라도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수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믿음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 훌쩍 그건 아니거든요.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잘 되었지만 더 잘 되는 자자손손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사명도 감당하지만 이 당대에 끊어져 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엘리도 그죠? 엘리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굉장히 지저분했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사무엘도 그 자식들이 나중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치는 인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개인, 가정, 자녀, 교회, 한국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꾸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꾼 꿈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적인 꿈 소위 말하는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무엘이 가졌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베드로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스룹바벨의 꿈을 꾸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목숨 걸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아버지 있을 때에 아버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열심히 주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류 구원의 꿈을 아버지의 모든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열방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을 이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천상의 예배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아버지 24장로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짐승들이 내 짐승들이 모여서 창하면서 아버지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월드와이드 아버지 하나님 비전 하나님의 인류 복음화 인류 구원의 꿈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너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벽 깨어 기도하며 날마다 예배 시간이 은혜로서 가득하며 성령께서 역사시대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불안전하고 불안하오니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지표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기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있음을 교인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심하라 여기 새벽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도가 있다. 오늘도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 호소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정말로 성벽 재건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심령 부흥이라는 꿈을 가지고 20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쪽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정부가 있고 사면이 아버지 하나님 열강들 싸움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나무로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위정자들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경영자들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고 정직과 신뢰와 성실함과 아버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잘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한 운동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은혜뿐만 아니라 삶에 녹아들여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니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통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밟는 곳마다 아버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경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미랑 감리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복된 사람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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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니까 좋죠? 예. 여러분 예배가 엔진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포도차를 한번 운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 뭐 어떤 이 그 뭐 앞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한국 차가 훨씬 좋아. 뭐 제가 탄 게 그거라서 모르겠지만 뉴저지에서 토론토까지 1000km를 제가 한 번에 운전했어요. 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기 평안도까지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운전했던 것 같아요. 한 20시간인가 하여튼 옆에 이제 동료들하고 막 저 깨우고 그럽니다. 차가요 안 퍼지대. 야 물론 렌트해 그랬는데 이게 엔진이 이거는 좀 허접해. 그런데 엔진이 얼마나 좋은지요. 막 1000km를 그냥 계속 달렸는데도 물론 중간에 뭐 약간 기름 한번 넣고 그런 거 있지만 계속 달리는데도 멀쩡한 거예요. 교회는요 예배가 엔진입니다. 기도가 엔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309장 뜨겁게 우리 찬송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9장 은혜를 사모하면서 박수 올리면서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임종을 종종 목격을 하거든요. 임종할 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도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산소호흡기 하잖아요. 연명을 보통 합니다. 마지막에인데. 근데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의사가 사인을 주거든요. 그럴 때 옆에서 가족들이나 이제 교우들이 찬송을 막 불러주면요. 영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우리 감각이 청각이래요. 눈도 이게 마지막까지 있대요. 심지어는 심장이 그거 하더라도 이게 조금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가 열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찬송하고 이런 소리를 다 듣는데요. 그러면요 제가 목격한 분들은요 찬송이 딱 하면요 막 고통스럽다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운명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가요 이게 아니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신약 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는 좀 교리서예요. 그 역사서처럼 쑥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철학을 공부해 본 분은 알겠지만 그 개념 한 단어 자체가 굉장히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읽지만 무슨 말씀인지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샬롬 축복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박수. 제가 인사를 왜 하느냐? 열심히 찬송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설교 시간에 졸까 봐서 제가 직구적 목사라서. 왜냐하면 저도 정성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죠? 본 게임에서 주무시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우리 신우들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면 제가 한 바퀴씩 돌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도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가 뭐예요, 여러분? 공의롭다는 것은 불의한 게 죄죠.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죄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공의의 상징인데 이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했죠? 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천하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성.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영자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 속에서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 차일 뿐이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탈출해내는 쇼생크 탈출해서 탈출해내는 것처럼 탈출해내는 것이 전도고 생명의 살리는 것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지 않고 이방인들이 뭐 했습니까? 1장에 보면 뭘 섬겼어요? 그렇죠.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이게 1장에 나옵니다. 자, 2장은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까? 유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주이시 혈족으로 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다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늘 로마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개념입니다. 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요.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따라합시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의 축복. 뭐냐면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후속타에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면 여러분들이 있는데 오늘도요. 저는 여러분 보고 제가 수요예배 오기 전에 숙제 한 가지씩 했죠. 뭐 하고 그랬어요? 자, 숙제 한 사람? 이인숙 여사님 빨간 펜을 들고 다음 주부터입니다. 신기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거의 매주 동일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제가 로마서 시작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까마귀 고기를 잡수는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뭐냐면 복습을 안 해요. 제가 오늘 이 오프닝 한 이거는 지난 했고 그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기억난다 이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요. 뭐 수요일 오전이든지 한번 올 것이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이런 줄 믿습니다. 자, 그 후속타 2장 17절 읽어볼게요. 자, 유대인들 똑같은 유대인들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반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문장에 있어서 주어, 그죠? 뭐 서술어죠. 주어와 서술어, 주어 동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서술어는 뭐예요, 여러분? 맨 끝에 있겠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 이런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보면 온통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만 가득해요. 근데 이게 오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유대인 기독교인들, 개종한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우리들에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맞죠? 유대인들은 율법 의지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씀을 의지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끝으로 갈수록 이게 진짜 그들이 율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맞죠? 여러분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율법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맞죠? 시내산에서 40주 금식하면서 받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들만 하나님의 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뜻이 있으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뭐냐면 그들이, 여러분 봐요. 판사가 재판할 때 뭐 가지고 합니까, 여러분? 법전, 그죠? 법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 의와 불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지금 분간, 분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못 오버가 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기들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이거는 긍정적인 뭐냐면 눈 못 보는 사람들을 그저 이끄는 사람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반대라는 겁니다. 뭐냐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오늘 있지만 그 빛이 어둠을 밝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참 빛이 아니라 거짓된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지혜와 진리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지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봐요. 예수님께서 6월절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오실 때 성전에 갔잖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를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만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 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그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들, 종교의 어떤 최첨단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배, 어떤 이런 의식 해놓고 결국은 뭐예요? 다
자기 장사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가진 성전의 이 독점권을 가지고 그 장사치들하고 결탈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문 남기는 이익 챙기는 돈벌이 수단으로서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교사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을 정죄하잖아요. 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깜깜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이 말씀의 진리와 지식을 다 깨달은 교사다. 선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장성한 어른이다. 우리는 선생이다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스스로 믿으니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자긍하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박사 깨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합니다. 부서져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깨져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설 때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지고 녹아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리요? 밝게 버려져서 발필품이라고 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라. 이 사람들은요 종교인입니다. 베이직교회 전재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보면요 그분은 확연합니다.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분의 제가 설교라든지 그분의 책들 뭐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논지가 뭐냐면 그분은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인, 처치 멤버,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바울처럼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즐겨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제가 19살, 17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그 콜링이 세니까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지만 얘들은 할아버지지만 그 뜻을 물리치고 여러분 제 때만 해도 아버지 뜻을 물리친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도 마치 오늘 복음서에서 세베대의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건이 그 세베대 아버지를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처럼 저는 그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결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만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예배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헌금 11조 이게 초이스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의무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다 드리더라도 나는 아깝지 않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요 신이 나요. 신바람 나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이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고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광야길을 주시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대책 없이 아무런 살 궁리 없이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사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와 메추라를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 사람 농사 못 지었습니다. 사업 못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양볕에 구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배고파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샌들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부릅터가지고 파산풍 때문에 죽은 사람 성경에 없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재현되는 겁니다.
돈의 힘이 막강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밀려오고 그 많은 인기와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 이때 저 여러분들은 영이 살아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그런 분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며 성도가 되며 교회는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을 십자가를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기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 있을 때 성구사라고 했는데 사기친 겁니다. 사기친 거. 아니 성구를 만들면서 교회 의자 하는데 그걸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6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저는 이제 형님이 음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음양만 보더라도 우리 장로님은요 이제 토목공학 출신이라 우리 장로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뭐 저 어저께 하고 보니까요 서울랜드에 뭐 그 다리 있는 것들 우리 장로님이 다 디자인하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좀 지식이 아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목사님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교회 갔는데요. 그거 컨트롤 5라고 저거보다 3분의 1만한 스피커가 한 열 몇 개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한 500만 원 주면 많이 했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2천 몇백만 원 드는 겁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소위 제가 상호로는 이야기 안 되지만 아니 음향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모든 공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다 그거하고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남겨 먹어야 30% 남아야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과도하게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음양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형님이 음양하니 그럽니다. 형님 꼭 받을 것만 받고 확실한 거라. 근데요 우리 형님이 공사한 데는요 거의 다 뒤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했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정직하게 하니까. 제값 주고 하니까. 해놓고요. 우리 교회도 5년 됐지만 10년 됐지만 끄떡했잖아요. 한번 공사하면 적어도 10년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사이드로 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처치 멤버,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생님이 될 자기들은 정말로 교사가 될 그게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자기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놓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입니다. 두 번째 달랑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데 내가 도둑질 아니야. 딱 나오죠? 너는 그렇게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살아라. 쉽게 말해서 목사가 그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세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하세요. 그러놓고요. 목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보고요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막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그래놓고요 다른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있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데 도둑질한다. 아까 말했죠. 그 대제사장 예수님 때 가야바와 그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결탁해가지고요 성전세, 인두세, 환전세, 환치기를 하고요 이자놀이를 하고요. 여러분 느헤미야 때 공부했잖아요. 그 백성들은 먹고 살기 없어서 성벽 짓고 있는데 귀인과 민장들이 뭐 했습니까? 고리대금업자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빡쳐가지고요 막 뒤엎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거룩한 개혁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딴 식으로 살고 이렇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랬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지적할 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세계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쉽게 말해요. 이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요. 정말로 동일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봐야 되는데 나는 끊임없이 긍휼하고 자비롭고 다른 사람은 끊임없이 뭐예요? 그냥 강한 기준을 대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교에서 외유내강이라는 게 있대요. 그죠? 우리 차가에 가면 그게 이 족장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 있어요. 우리 복음적으로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자비롭고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고 좀 인색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근신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23절 시작. 율법을 잘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받았네. 모세 할아비를 통해서 우리 율법 받았고 이 율법에 가진 이 언약궤 돌판 만나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망나뉩 하나 우리 다 있네. 너 없지? 우리는 할례 행하는데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데 너희는 없지? 우리는 교회 가고 우리는 뭐 하는데 너희는 없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말씀입니까?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정말 율법 정신에 맞게 살고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내 죄밖에 안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내 죄만 부각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잘못이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 있어서는 죄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내 속에서는 이 죄의 어떤 깊이 때문에 통해하고 자박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애통해요. 함께 애통합니다. 은혜 받으면 죄가 내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뭐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떠들어봤자 이방 사람들이 웃기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특별히요 우리 교회가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 저기 예수마을교회 신당제일교회라고요. 장학일 목사님이 있는 옛날인데 그게 신당교회거든요. 그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정말로 신당동 떡볶이하고 거기 막 뭐 돼지 삶은 거 국밥집 잔뜩 있습니다. 아유 교회 나오는 집사님들이 더 싸워. 더 막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장학일 목사님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교인들이 더 인색하고 장사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이런 교회를 이루어 갔거든요.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제가 쭉 역사를 추론해 생각해 볼 때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 상가의 기능과 같이 가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약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목적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인간의 죄악이 들어가니까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죠? 중간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과거는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우리 교회 300평입니다. 300평. 100평, 100평, 300평.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드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능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 가운데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번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행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별된 표식은 있는데 완전히 이방인들처럼 우상이나 섬기고 말씀을 떠나 있으면 사람들이 웃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일 되면요 성경책 들고 양복 가다만 입고 교회는 오는데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에서는요 쟤 깍쟁이야. 응? 지만 편하다고 근무도 또 지만 그거 한다고 막 너무 이기적이고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신우 예배 드리고 제가 내일도 가서 이제 신우지만 직장에서 엄청나게 전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거 왜 하느냐? 이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 말고는 집에 가서 자고 또 일하러 오니까 전도할 그게 없어요. 그 직장에서 전도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래서 세시 가족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편하려고 직장에서 편하려고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돌린다. 많이 할 필요도 없다. 다른 사람이 1시간 일하면 당신은 1시간 5분만 일해라. 그래도 다 인정받는다. 근데 우리 신우들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 살아가지고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신우들 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경목인데요. 하면요. 웬만한 거 다 해줍니다. 왜? 신뢰가 쌓이니까. 여러분 장사의 기본은 신뢰가 아닙니까? 신뢰가 깨지면요.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동거래가 불분명하고 사기치고 안 돼요, 여러분. 게으르고 무익하고 아무런 존재 가치 없고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우리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이을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무할례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면 됩니다. 즉 이방인들이 무할례자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뭐예요? 이방인들이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 이스라엘 민족. 우리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황인족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게 인종이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27절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자,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그리고 율법의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 즉 뭐예요? 태생은 유대인이고 율법도 받았고 그죠? 할례도 당했지만 전혀 율법 정신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들을 그들이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되고 원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시대는 가난이란 것을 그렇지만 저만 하더라도 가난이 뭔지는 조금은 경험했잖아요. 제가 그죠? 우리 집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골로 하나, 공동 화장실 쓰고 물 안 나오고 우리 아버지 가가지고 세미에서 물 떠왔고 학교에서 쭉 해가지고 급식 받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깡냉이죽이 저도 깡냉이죽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전교생 창녕공연학교 있을 때 쭉 세우더라고. 1학년 때인가 한 바퀴 도니까 뭐 여기에 따워주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깡냉이죽이었던 것 같아. 뭐 달달했던 것 같아. 학교 앞에 그 납작만두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 못 사 먹어가지고 심어냈나 20였는데 저만 해도 배고픔을 조금은 경험한 세대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요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이요 몇 조 원이래요. 여러분 감사해요. 정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 제가 역사를 좋아하니까요. 전 세계 민족정의대 미국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태생들이 퓨리탄들이 넘어갔으니까 출발을 그죠? 인디안들 빼놓고는 출발이 좋았잖아요. 왜냐면 경건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상 섬기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 민족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 됐어.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지도상에서도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를 온 것이 아니라 일본 왔다가 인도 가는데 일본 왔다가 사람들이 저기 조선이라는 어둠의 땅이 있는데 그 가봤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 마음들을 이렇게 오가지고요.
곁가지 인생이고 원가지도 아닙니다. 근데 원가지 인생이 아닌 우리가 원가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경건과 예배가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예배 은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봐야 됩니다. 싸울 시간에 근심할 적에 말씀 보세요. 힘들면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 이찬성 목사님, 이진성 목사도 상관없습니다. 설교 듣다가 여러분들이 은혜가 눈물이 쭉 올 때까지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은혜 받는 데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요.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나중에 후회해요. 은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8절, 29절, 28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고 표면적이 뭐냐 이면적이 뭐냐 물으면 몰라요. 사전적인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표면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물체의 앞쪽입니다. 물체의 앞면.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게 표면적입니다. 이면적이라는 것은 물체의 뒤쪽을 이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진실, 실체, 본질, 본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성경에서요. 이단들을 상징할 때 뭘 탈을 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라 그러죠. 거짓 교사들. 그것입니다. 보면 그 사람이 뭐로 보여요, 여러분? 양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표면입니다. 근데 이 가면을 벗으면 뭐예요, 여러분? 일이 늑대. 그게 이면적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표면적으로 그거를 할례 행하죠. 그들이 뭐 경문 붙이고 막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경건한 것 같죠. 표면적으로는 경건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 옷 입고요, 에봇 하고요, 이 시커먼 몇 억짜리 그런 금치가 입었고 베드로 성당 가보면 그 여러분 이게 금이에요. 금 100돈 200돈이 아니라 막 수천 단위의 톤급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 역사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표면적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너의 본질과 실체와 내면 이면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경건의 영성과 능력과 복음의 핵심이 없는. 그게 뭐냐고. 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해가지고 교회 가고 그랬다가 좀 그러면 에이 교회 안 가면 에이 뭐 그래. 여러분 생명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명은 떨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뭐 간증이 있지만 제가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로 간 다음에 제가 의식적으로 교회 주일날 예배를 범한 적은 없습니다. 따지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제가 25이니까 뭐 해보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초이스, 예배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예배와 기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절로 이게 뭐야? 신학에서는 자연적인 내추럴 처치 디벨롭먼트를 쓰는데 자연적인 교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나무와 같은 저 나무처럼 우리 미량감리 교회가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 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그런 멋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제가 좀 강하게 했는데요.
좀 너무 좀 리얼해가지고 바꿀까 그러다가 에이 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원래는 저는 껍데기 신앙은 물러가라 했다가 너무 센 것 같아가지고 좀 순화시킨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닿는 데까지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껍데기와 같은 그런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 알맹이 알곡 신앙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드림받는 축복받는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아버지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같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예배가 그 기도가 그 은혜와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가하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껍데기 신앙은 가라. 이제는 알맹이 알곡 신앙만 남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표면적 아버지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실체적 우리가 본질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신실한 주의 제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를 예수님 제일주의 아버지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 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배가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과 감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 순종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영의 복을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고스란히 누리고 아브라함의 통로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그 가운데 밀양교회를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륙지친들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반열로 세울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는 자라게 도와주시고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성도의 새벽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묵묵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앞길이에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